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뭐 찾아보다가 좀 더 의미 있게 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뭐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귀한 영상 나눔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어색하죠? 저도 참 어색하네요. 자, 저도 오늘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을 이제 매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한테도 성탄절이 기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땐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뭘 모를 때, 산타가 선물 준대. 양말 걸어놓으면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소원을 하는 그런 선물을 넣어주면, 그걸 넣어놓으면 선물 받는다라는 어떤 막연한 그런 기대감, 선물을 받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자신을 보니까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 또 성탄절이네. 우리 중고등부 이번에 또 청년부 또 뭐하지 행사? 또 성탄 예배 또 드리고 전야제 행사하고 또 전사들 주관하네. 이런 마음들, 어떤 일적인 마음으로 그게 들어오니까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남들은 다 25일날 쉬는데 우리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준비하고, 아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저한테도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쁜 성탄을 우리 친구들한테 같이 전하고 나눠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한다면 참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절 어떤가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네? 성극해서? 연극을 해서? 아니면 남자친구가 올해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서 따뜻한 성탄을 보낼 수 있어. 그런 기쁘지만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거예요. 요새 계속 영성일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사님도 매일 이제 영성일기 사이트 들어가서 그 나눔도 보고 영성일기 나눔도 같이 하고 있는데, 유성 목사님이 그런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을 했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목사님이 청년한테 성탄절 기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어떤 청년이 성탄절이요? 저는 기쁘지 않은데요.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그래서 유성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성탄절의 진정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보자라는 그런 칼럼을 적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 존 그리샴의 소설 크리스마스 건너뛰기라는 그런 소설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주인공,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이런 소설인데, 그 세무사 루터 크랭크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매년 뭐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고 막 성탄 카드 나누고 선물 나누고 이거 하고 하니까 너무 이제 지겨워진 거야. 그런 의미도 많이 퇴색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결심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 가족끼리 카리브해 지중해로 가서 유람선 보트를 타고 그냥 여행을 갔다 옵시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웃 사람들한테도 막 나누는 거야. 그렇게 어색해 하지 말고 우리처럼 그냥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번 연도에는 성탄절 그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거나 이런 의식을 하지 않겠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것이 너무 어리석다는 것을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딸이 있었는데, 딸이 페루에서 어떤 자원봉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이런 연락을 한 거예요. 엄마, 이번에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약혼을 해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데려갈 테니까 우리 미국에서 즐기는 정말 크리스마스 축제는 어떻게 즐기는 건지 좀 준비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래 준비할게 라고 했는데 어쩌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준비도 안 해놓고 뭐 트리도 안 꾸며놓고 그런 음식까지도 준비 안 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백화점도 가고 그런 액세서리를 꾸미는 소품을 파는 그런 데도 가보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다 지나서 물건이 다 동나거나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옥상을 뒤져가지고 예전에 꾸몄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막 꾸미고 있는데, 막 전기줄에 걸려 넘어져서 막 구급차가 오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웃집에서 이제 왜 이렇게 소동이 발생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었대요. 그래서 막 꾸미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았죠. 뭐야? 처음에는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하고 자기들은 여행 간다고 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성탄트리를 이렇게 꾸미고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변했지? 했는데 그런 자초지종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웃들이 그래도 딸이 오고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는데 그런 성대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한번 라고 하면서 이제 이웃들이 같이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소품이나 어떤 음식들도 같이 와서 도와주고 해서 막 당일에 그 딸과 그 약혼할 사람, 그 남자친구가 와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성탄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매해놨던 그 일험선 여행권은 정말 그 이웃 중에서 정말 말기암으로 이제 여생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 부부에게 선물해줘서 정말 흐뭇한 마음으로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이런 소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와도 이제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매년 너무나도 많은 똑같은 의미 없는 것들을 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즐겨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크리스마스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쁨을 얻는다는 것,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오심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다른 의미 때문에 다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성탄절이 주님의 그 오심이 정말로 기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너무 쉬워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해지면 돼요. 찬미가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지? 어려운 질문으로 했나? 찬미가 가장 친한 친구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있지? 막상 너무 많아서 생각을 안 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니, 8월 15일이 있어. 8월 15일 광복절이 왔는데, 8월 15일 날 정말 귀한 날이잖아요.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우리 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할 수 있는, 자주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8.15 광복절 행사를 광화문에서 해요. 근데 그날 또 공교롭게도 찬미가 가장 친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의 생일 파티를 어디 갈 거예요? 생일 파티? 왜? 광복절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좋은 날인데. 더 친하니까. 바로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더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성탄절이 기쁘지 않고 더 기뻐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막 선생님이 말씀에 막 감명을 받아가지고 소리를 질렀구나. 그런 관계, 그런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찬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생일이에요. 생일이란 의미를 보면 다 모두 축하할 만한 그런 의미잖아요. 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 존재로, 한 생명으로. 그런데 혜준이한테는 그 생일이 귀하기도 하지만 그 친구의 생일을 그렇게 의미 있게 축하해 줄 수 없을 수도 있죠. 왜? 그 친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가 대의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정말 기쁘고 그것들을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집이 있어서 집이 있어서 이제 막 사람들을 초대하고 하는데 부담도 되죠. 막 음식도 서투른데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집안도 다시 치워야 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초대를 못 오게 하진 않아요. 왜? 그런 귀한 존재들, 친한 존재들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게 가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그런 관계 맺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같이 나누는 그런 것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정말 좋죠. 그런데 친하지도 않은 혜준이네 집에 아무 상관이 아니라 잘 모르는 우리 비전의 1학년 여자친구들이 막 놀러 간다고 해봐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치 혜준아? 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여자애들 오는 다녀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다면 정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성탄절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하고 있지만 뭐 찬양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어떤 사건? 이게 의미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걸로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지금 그런 성탄절이 기쁘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요. 나랑 예수님과 관계가 정말 얼마나 친할까? 내 정말 친한 친구처럼 내 속마음, 나의 깊은 고민들까지도 다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래 다 알고 있잖아. 나를 구원해 주셨고 왕이잖아, 왕. 우리들의 왕. 나중에 천국은 가야 되겠고 어떤 그런 좀 멀리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어떤 분주한 행사, 많은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화려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 어색한 관계, 주님과의 그런 멀어진 관계를 청산하고 정말 친한 관계,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정말 주님이 오신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이 계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그러면 분주한 마음, 그런 다른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과 친해져야 돼. 먼저 친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다른 사람들이 나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돼.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귀한 분이야. 정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귀한 그 예수님을 내가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열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친한 친구들은 그런 속사정까지 다 알잖아요. 은비가 고민하고 은비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기뻐하고 또 누구를 짝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막 친한 친구들한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은 정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사, 분주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길거리에 어떤 화려한 그런 것들 그리고 다른 이유, 뭐 친구들과 나와서 놀거나 우리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같이 뭐 손잡고 시청에 가서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노는 그런 즐거움보다도 정말 주님 자체로 주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그런 주님과 친해지길 바라는 그런 시간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 자체가 주님의 오심의 자체가 큰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에 정말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귀한 분이 어떤 호텔이나 어떤 귀한 곳에서 태어날 법도 한데 정말 말구유, 말의 그 밥그릇, 그런 강아지 밥그릇 그런 데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10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 선물, 예수님 오심 자체가 정말 기쁜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1994년도에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자매분 아시나요?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자매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누구로 설명을 해야 되지? 박미선? 어떤 토크쇼의 가장 위대한 권위자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 뭐 손석희나 아니면 뭐 예능계에서 뭐 강호동이나 그렇게 영향이 뭐 몸매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영향력 있고 인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사연을 받아서 어떤 쇼를 진행하는데 정말 차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승용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연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스튜디오에 초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먼저 11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총 276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11명을 뽑아서 차, 그 폰티앙이라는 G6라는 차인데 그때 당시 가치로 하는 사람은 한 3,200만 원 정도의 그 중형 세단이라고 해요. 그런 차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약간 그랜저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차를 추첨해서 11명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 11명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생각지도 않았고 정말 여기 나오는 차인데 이 차를 정말 차 키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다른 주변에 나온 사람들도 정말 좋아했긴 했는데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해요. 우리 방청객 모든 사람들도 이 모든 차가 필요한데 박스를 이제 한 사람한테 다 하나씩 줄 텐데 이 안에 12번째 키가 들어있습니다. 그 12번째 키, 박스를 열었을 때 거기에 하나의 키가 있을 텐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막 없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2004, my team and I had a blast making the Joy Rise for viewers in our Wildest Dreams Come True season. We kicked it all off with a card giveaway that made television history. The build-up to that surprise that day was almost more than I can handle. I love this moment so much. This is the moment I love. Someone in this audience still has the chance to go home with a brand new, fully loaded Cadillac Q6. 이미 11명을 뽑았고 이제 12번째 한 명의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박스를 나누고 Everybody in the audience, now listen to me carefully, is being given a special package, and I don't want you to open it. Do not. 먼저 열어보지 말라고 하고 동시에 한번 열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Joy rising. Joy is about to rise right now. Does everybody have a box? All right. Inside one of these boxes is a key. Do not open it yet. 그래는 하나의 키만 있다고 Okay, everybody listen 설명하죠. up. Here is the deal.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하지만 12번째 그 주인공에게 G6라는 차량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Are you ready? Hold up. Are you ready? JR is back in our audio booth. I want, you know, JR, this calls for a drum roll. Cue the drum roll. All right,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자, 그런데 그 박스 안에 전부 다 자동차 키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게 여러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One of 설명하고 my 있습니다. all-time favorite, happiest moments ever. So I'm screaming that because I wanted to make it clear to everybody, because when everybody opens them, you think, is this a joke? You know, I was thinking everybody's going to think, well, she got one and then she got one, so is this a joke? I mean, who got your card? This is the most fun I ever had. Now, this is what's so funny, is before I got dressed to come down, Gail was upstairs because she knew this was going to happen, and it all started with her in the airport, and so she wanted to be here for that big car moment. And we had a big thing about what I should or shouldn't wear. And I wanted to wear the red because it matched the bows, and Gail was saying, no, the suit's too formal, and blah, blah, blah. And to this day, I'm really happy I wore that red suit to match the red bows. 자, 모두 박스를 나눠주고 한 개 키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차를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다 열어보니까 다 그 상자에 차 키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276명 모든 사람들에게 그 차를 한 대씩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강조하는 게 당신도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11명의 그 당첨자를 우리가 너무나도 부러워할 수 있어요. 다
필요하고 선물을 받고 싶은데 그 11명이 되지 못해서 때로는 아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잘 믿어서 복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잘 만나고 가정도 잘 이뤘는데 나는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물은 그 11명 어떤 특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선물은 모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그런 선물을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죠. 또 이거 하려고 또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보여줬구나 라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 어떤 우리의 행위,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런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과연 무엇 때문에 오셨고 내가 이미 받고 있는 그 큰 선물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선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 차를 받은 사람도 어때요? 환호성 장난 아니죠? 과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예수님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왜 이 땅에 내려올 이유도 없는데 왜 하찮은 인간의 몸으로 고생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하찮은 피조물들 그냥 다 죽였다가 다시 새로 만들어도 되는 그런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거 정말 좋아요. 하지만 우리끼리 즐기고 다른 이유 때문에 즐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큰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기쁨을 우리 모든 이웃과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비전 매주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